마가복음. 복음의 시작과 갈릴리 사역.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기를,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야생 꿀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분이다. 나는 그분 앞에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듯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께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뒤 곧바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시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요한이 잡혀 가두어지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삭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날인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과는 달리 매우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데없이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심하게 뒤흔들어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저분이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지방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이 심하게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예수님께 그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곧 열이 그 여인을 떠나갔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일행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해가 지고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이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린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튿날 아직 어둠이 짙게 남아있는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집을 나와 인적 드문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 이웃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바로 그의 나병이 떠나가고 그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즉시 돌려보내시며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일에 대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여기저기 떠들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셨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무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지역에서 예수께로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2장. 며칠 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물론 문 앞까지 사람들로 꽉 들었자 더 이상 한 사람도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눕힌 채 함께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너무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그를 예수께로 데려갈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바로 위 지점을 찾아 그 자리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자리에 율법을 연구하던 몇몇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곧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워 보이느냐?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곧바로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 쪽으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무도 헌옷에 새 천조각을 대어 키우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헌옷을 더 잡아당겨 찢어진 부분이 더 커지고 만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걸으며 밀 이삭을 손으로 훑어 떼어 먹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따져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막 안 상 위에 항상 올려두던 12개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제대로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몇은 예수님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빌미로 예수를 고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 서라. 그러고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그대로 내버려 멸망하게 두는 것이냐? 그러나 누구 하나 입을 열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굳어 있는 것을 보시고 분노와 깊은 슬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보아라. 그가 손을 내밀자 오그라들었던 그의 손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회당을 나가 로마가 세운 헤롯 왕가의 통치를 지지하던 정치 세력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 쪽으로 물러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각지에서 몰려온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게다가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지역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 사람들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그분께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가까이 대기시켜 두라고 부탁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질병을 앓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께 손을 대보려고 앞으로 밀치며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시며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근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가운데서 자신이 부르고자 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항상 예수와 함께 지내며 예수께서 그들을 내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몬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그 뜻은 천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로마 지배에 저항하며 민족과 율법을 지키려 했던 열심당원 시몬, 마지막으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가 그 12사람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식사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 또 한 집안이 서로 갈라져 싸운다면 그 집안 역시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만약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져 나뉘어 싸운다면 그 역시 버티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사실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야 비로소 그 집을 마음대로 털 수 있는 법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모든 모독의 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는 언제까지나 자기 죄를 떠안고 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사람은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 밖에서 기다리며 누군가를 보내 예수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 있는데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 둘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면 그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